시편 23편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전에 개역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시편을 제일 먼저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에게 친숙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시, 목자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 아름다운 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들도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러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창문을 열어보고 창가를 보니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흰구름 같은 양떼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매하면서 따라가는 아주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풍경을 그리면서 다윗이 하프를 뜯으면서 노래를 했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는 다윗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저 전원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지내면서 책상 앞에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의 눈물과 고통과 회한과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면서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사무엘기 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려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켜줄 수신 호위대, 친위대 병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왕궁 문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사실 네 말이 옳고 정당하다만 저 왕이 너 말을 들을 재판장을 뽑지 않으셨다, 세우지 않았다. 내가 만약 이 백성의 재판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백성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공평하게 처리해 줄 텐데 아버지를 백성들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왕자인 압살롬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그를 일으키고 입을 맞추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척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계속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을 하나 둘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섭을 했습니다. 다윗의 작전 참모인 아히도벨도 거기에 넘어가서 압살롬의 반역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반역하는 규모가 커졌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나갔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칼부림하면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왕좌를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다윗을 압살롬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들과 함께 간신히 몸만 피해서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저렇게 왕좌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그 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 하면서 돌과 흙과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대장이 저자의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말리고 진정시켰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그렇게 쫓겨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방으로 가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반갑게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며 그를 편히 쉬게 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지친 다윗과 다윗의 일행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예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거는 결코 하프 타면서 목가적인 풍경을 보면서 서정적인 분위기에 도취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자기의 충신이라고 여겼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왕궁을 떠나긴 떠났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군대의 우두머리였는데 압살롬이 군권을 장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때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가 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가 그에게는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양들을 맡겨놓으면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을 때에도 그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돌보는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는 보잘것없는 양이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다윗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 시편 어디에도 다윗이 왕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목양의 일을 하는 목사도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쌍한 어린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자만이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자냐는 겁니다. 어떤 목자.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 우리 민족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요? 나의, 내게, 나를, 내 혼을, 내가, 나와 함께, 내 원수들, 내 앞에, 내 머리에, 내 잔, 내 평생, 내가 주의 집에. 하나님과 그가 1대1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주 앞에서 자기도 연약한 양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처럼 지극히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장수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도 아니요,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입니다. 실제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곁에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민심이 자기를 떠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왕궁을 나가면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 잃은 양에 불과했습니다. 양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 잃은 양처럼 그는 먹고 마실 것도 없었고 휴식과 보호가 필요했지만 대적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정처 없이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다윗에게는 나의 목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둘째로 2절에서 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좌는 잃어버렸습니다. 살던 집도 떠났습니다. 재산도 놓아두고 자기의 첩들도 놓아두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양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디에서 쉴지,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양이 아니죠. 양은 그런 거 몰라요. 맹수 만나면 울부짖고 목자를 부를 뿐입니다. 먹을 게 없어도 구덩이에 빠져도 매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양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 거 걱정 안 합니다. 누가 걱정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보시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만 믿고 따를 뿐입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풀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광야에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식탁을 차려놓습니다. 의자도 펼쳐놓습니다. 침상도 펼칩니다. 대에 뭔가 가득 담아왔어요. 다윗과 다윗 일행이 먹을 것들입니다. 빵과 포도즙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접대했습니다. 압살롬의 그런 갑작스러운 반역과 갑자기 쫓기게 된 다윗, 바르실레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이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들의 배반, 신하들의 반역, 민심의 이탈, 대적의 조롱. 다윗에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왕이 이렇게 골치 아픈 자리라는 걸 알았으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다윗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윗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그의 영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혼을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갈 곳 몰라 하는 다윗을 주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줍니까? 다윗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와 회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왕위에서 쫓겨났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다윗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회복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 딛고 일어섰을 때, 다시 한번 재기했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양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밤이 되면 날이 춥습니다. 해 떨어지면 추워요. 이스라엘은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밤중에도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밤이슬 맞으며 지내야 하는데 그럼 양들이 건강이 위태로워집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돌밭길도 지나야 합니다. 모든 길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아닙니다. 모든 길이 꽃길은 아닙니다. 돌밭길도 있을 수가 있고 가시덤불 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언제나 탄탄대로만 걷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이 언제나 만사형통한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는 불 속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밭길, 가시밭길도 가야 하고 물과 불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돌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켜줍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끝에는 뾰족한 쇠붙이가 붙은 것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면 막대기가 나가서 맹수들을 치고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대적을 상대할 때는 주께서 막대기를 드십니다. 막대기로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나무 가운데 끝이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제 끝이 꼬부라진 나무 막대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덩이나 절벽 아래 떨어진 이 양의 목이나 허벅지를 걸어가지고 건져 올립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보호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구조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지팡이로 땅바닥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반대편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주 하나님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다윗의 원수들도 등장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실 때, 주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빵과 건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있을 때 어떤 칼과 창과 화살도 다윗에게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에게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다윗을 그냥 곱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다윗을 기필코 잡아 죽여야 한다고 악한 모략을 베푼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쫓겨난다고 돌 던지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시므이는 한동안 목숨을 오래 부지했지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주께서 친히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주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임명할 때에는 구약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전에 대언자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의 직무를 맡기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윗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샘물은 밑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잔, 컵이나 잔은 바닥에서 물이나 포도즙이 솟아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잔이 넘치게 됩니까? 위에서 따라 부어야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잔은 스스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안에서 막 뭔가가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 앞에서 주님, 목자이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원수 마귀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멸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원수 앞에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은 마시면 곧 비어버립니다. 하늘의 은혜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여섯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각 사람에게 반짝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있다가 1년, 2년간 유효하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쫄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똑똑똑 가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따라와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오늘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안 일어납니까? 오늘 나한테 뭐 주실 거 없습니까? 막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에도 선하심과 긍휼이 따라다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 도망 다닐 때에도요, 다윗이 요르단 건너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쭉쭉쭉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광야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도 다윗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집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물가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까지 푸른 초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죠. 푸른 초장은 요 야트막한 낮은 언덕백이고 그 언덕을 내려와서 골짜기로 지나가야 집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도 문제없습니다. 이제 그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집이 어딜까요? 왕궁은 아닙니다. 왕궁은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시체가 되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의 집인 건 맞습니다. 성전 안에서 다윗이 영원토록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주의 선하심과 긍휼을 맛본 이후에 다윗은
그가 영원히 거하는 주의 집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처소로 주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경험하며 마침내 영원한 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주변 환경은 그에게 불리하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반역을 끝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필코 다윗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 다윗을 조롱하고 모함하는 자들, 여기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잔잔하고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에게 쫓기며 고난당하는 중에도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회복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각 사람은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양임을 깨닫고 자기 목자를 만나는 사람은 주의 선하심과 긍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용사나 영웅도 아니고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으십니까? 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의 잔이, 나의 잔이 넘쳐 흐릅니다. 주님 앞에 받은 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마침내 우리 각 사람을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의 양무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이 길 잃은 양들이 되지 않도록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